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 2명에게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 가면 나귀를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또 답까지 알려주셔서 혹시 누군가가 왜 가져가냐라고 질문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원어로 표현하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한마디예요.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에게 기꺼이 즉시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 있어서 준비됐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중심을 아시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숨은 생각도 다 아세요.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다 아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는 작은 선행에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서 함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이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보시면 어떤 뜻이냐면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주님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디 땅에 가게 되냐면 높 땅에 갔을 때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냐면 진설병 5덩어리와 골리앗의 칼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어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때 우리가 뭔가 주님을 향해 내어드릴 때 작은 힘이라도 주님께 드리게 되면 모든 게 은혜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고난과 핍박이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설사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요,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잠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것에 두려워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한 상속자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 후반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은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요,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구약에서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환경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 준비하셨냐면 순양을 준비하셨다고요. 그 순양을 가시덤불 뿔에 그 뿔이 걸리게 되어서 그것을 미리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주인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 음성이 들리게 되면 기꺼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내용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요새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필요로 하신다면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즘에 기도 내용을 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간증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필요하다라는 그 음성을 많이 듣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선뜻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나의 왕이신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실 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드러내셨다고요. 만약에 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라합의 믿음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라합은요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였다고요. 이 두 사람을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발각되게 되면 자신은 죽을 각오로 숨겨준 거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라합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고조모가 라합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호수아에서만 등장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도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정이 펼쳐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 나귀의 주인은요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는 그 음성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으로 했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큰 영광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이 나귀 주인도 한번 좀 보고 싶고요. 이름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이랑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나눴습니다. 세상의 왕이라면요 당연히 군마를 타고 등장할 것이고요. 많은 병거를 끌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의 왕처럼 세상을 군림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옷으로 입고 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은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죄로부터 눌려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요, 죄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살인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또 하나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자연 행태의 형상들은 죄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나와 내 내면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피로 흘리기까지 나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3분의 1가량을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가져왔을 때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께서 앉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겉옷을 버려서 길 위에다가 그것을 다 까는 모습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옷에 대한 부분을 바디메어 설교에서 같이 나눴지만 겉옷은 우리가 벗어야 될 옛 성품, 그리고 어둠을 상징하는 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복은요, 우리가 입는 예복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추위를 감싸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예. 근데 특히 겉옷은요 속옷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겼던 게 겉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겉옷을 서슴없이 나귀 위에 올리고 또 서슴없이 길에다가 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의미도 표현되어 있지만 왕으로서의 예우하는 행동입니다. 왕으로서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제자 중에 한 명을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라못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장관이 예후였거든요. 그를 무리와 함께 있었는데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내서 기름을 붓게 하고 거기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너가 아합의 왕을 멸절하게 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러고 나서 예후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뒤늦게서 어떤 사건이 이뤄진지를 듣게 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의 겉옷을 급히 벗어요.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돌계단 위에 예후의 밑에 깔고 이렇게 보면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꺾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그리고 길에 편 것은 초막절의 유래를 담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볼까요?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나뭇가지와 특별히 신의 버들로 초막을 짓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일주일간 여호와 앞에 거하며 즐거워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 때에 초막에 거주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이었지 초막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뭇가지를 꺾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길에 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사건을 통해서 초막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거했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을 해방시켜 달라라는 염원을 담고 지금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앞에서도 무리들이 뒤에서도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그리고 그 안에 마음에 더 담겨져 있다면 제발 지금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담겨 있는 게 바로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저는 그 마가복음을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읽다 보면서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리고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의 길을 쫓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 그래서 지금 그 무리들과 지금 다 그 바디메오의 눈이 뜬 사건을 본 무리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 속에서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그 무리들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바디메오가 힘껏 부르짖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외침이요 이제는 주변에 확산이 됐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나라여, 예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나라여라고 하면서 무리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요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나 혼자 믿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바뀔까? 내가 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정말 뭐 내 주변이 바뀔까? 마치 계란으로요 바위 깨듯이 던지는 것처럼 아무 힘과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메아리 치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느낄 때 있지 않나요? 아니요, 뭐 멀리서 찾아보나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전혀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못 끼치는 그 현실 속에서 모습을 보면 마음이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바디메오의 그 외침은요 그냥 끝나지 않고요 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로 바뀌었다고요. 예, 그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의 외침이 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됐다고요.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큽니다. 예, 민족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평, 두려움도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 믿음, 하나님 주시는 언어들도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소리와 사단의 책망에도요.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의 그 외침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갔다고요. 그 무리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까지도 펼쳐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만 붙잡고 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는요, 경멸의 단어고요, 무시의 단어였거든요. 그리고 나사렛이 속해 있었던 것은 북쪽이었거든요. 근데 북쪽 안에서도 작은 촌락에 속해 있는 게 바로 나사렛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쪽 유대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가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갈릴리는 그냥 이방인 땅으로 바라봤다고요. 그런데 지난번 설교에서 같이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니까 제대로 성경이나 봐라라고 얘기하면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경멸했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벳바게 출신이었던 빌립이요, 나다넬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넬조차도 뭐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같은 동네인데 별 차이도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때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소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하면서 무리가 다 일제히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데, 오히려 나사렛은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는 지명이야라고 무시했던 그 단어였는데, 그리고 선한 게 뭐가 나올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던 그 바디즘의 외침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이 퍼져나가서 뭐라고 이제 단어가 바뀌게 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라고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감흥이 좀 약하신데요. 눌려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라고 선포하면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도 이제 퍼져나갔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바뀐 건 아니에요. 아, 이제 다 바뀌었구나. 아니요.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과 온 무리가 기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데요. 그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큰 무리가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마치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장면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왜 너가 그냥 듣고 가만히 있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들이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단어를 누가 사용했냐면 세례 요한이요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표현하니까 그냥 그런 표현인가? 사실은 욕을 심하게 한 거죠. 예, 그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또 하나는 결정력이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으니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끄집어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신 거죠. 사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구원을 외치고 있고 구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쪽 편에서는 불신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작은 힘으로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도 있다고요. 이 현장 가운데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본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반대가 아닌가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 오히려 멸망당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동참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금, 동, 철도 구별해서 나에게 구별된 것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은요, 여리고성밖에 없다고요. 여리고성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머지 전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취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전리품들은요. 근데 여리고성만 예를 두셨다고요. 여리고성만요. 왜요?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지혜가 있었나요? 그들의 헌신된 무기 기술이 있었나요? 그들의 많은 숫자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요. 그 전쟁의 모든 과정들은요, 그냥 성만 도는 것뿐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자신들이 준비한 것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심지어요,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쓸어 담을 때요, 마치 낙엽을 쓸어 담듯이 쓸어 담았다고요. 그 전쟁에서 단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없었고요,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전쟁임을 분명히 드러나신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탐욕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탐욕이라는 것을 또 아간이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을 때 첫 열매를 무너뜨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첫 열매가 11조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거 아간이 이 사건만 정말 온전히만 드렸다면 그 다음에 전쟁에서 충분히 마음껏 그 전리품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우월감, 교만, 탐심, 그들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있어서 내가 그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건들 하나하나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예언 성취하는 것이고, 그때 세례요한이 던져졌던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단어가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함을 통해서 거기서 꺾었다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제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죄는요,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린다고요. 교만한 거라고요, 사실은요. 안 꺾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이죠. 나의 정욕을, 나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미소만 띄우시죠? 하나님 나를 너무 이뻐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거기에 너무 취하잖아요. 그러면 나 아니면 하나님 일이 안 될 것 같은 착각에 또 빠지기 시작. 내가 없으면요, 사역이 안 돌아갈 것처럼 또 생각하고요.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옳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고요. 내가 기도한 덕분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라고 공을 취할 때가 있다고요. 공을 취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아니,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없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마치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가로챌 수 있는 게 바로 저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의 아니게 깊은 탐심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우리 흔히 잘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탐심이라고요. 마치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결국은 내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위험한 게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교묘하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들만도 못한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보게 됐고, 또한 아간처럼 탐심을 억누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아니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그 마음이 교묘하게 나의 높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생의 라합처럼 자신의 집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으로 펼쳐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왜요? 오늘 나귀 주인처럼 서슴없이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무리 속에서요,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펼쳐졌을 때 그 믿음을 던져졌는데 눈이 치유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길을 쫓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의 길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